30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다같이 합동한데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아멘. 오늘 준석이 신앙의 척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많은 은혜가 귀한 시간을 바랍니다. 예, 한 장로님께서 안수집사 임직을 이제 받게 되는 아들에게 한 마디를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아들아, 이제 항존 직분자가 되었으니 정말 안수집사답게 행동하라. 자, 이 안수집사는 임직 받은 후에 자, 안수집사를 잘 할까요? 못할까요? 잘해요. 근데 문제는 있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만 잘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아는 건 잘하는데 모르는 건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 안수집사라면 술을 끊어야 되고 도박을 끊어야 되고 여자와의 관계 복잡한 거 정리해야 돼.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하, 그래, 정리해야지. 그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요,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안수집사니라 이런 거 보셨습니까? 자, 질서를 잘 지켜야 안수집사가 되느니라. 공공법규를 잘 지켜야 안수집사니라. 세상의 헌법과 갖은 법과 판례들을 잘 지켜야 안수집사의 조건이 되느니라. 성경 구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고 있을까요? 대부분 무덤덤하게 지낸다라는 겁니다. 자, 안수집사, 목사, 권사, 장로, 교통법규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서리집사, 교통법규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금 정직하게 내는 것, 안 내는 것 관련 있습니까? 없겠죠. 그러나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은 압축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도 정직하게, 하나님에게도 정직하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일만 잘 해가지고 거룩하게 보이는 척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본이 되어지라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세상법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성경 요절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깨닫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눈물이 정말로 가슴에서 우러난 것이라면 세상 법규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준법 정신이 신앙인의 척도입니다. 아이, 목사님, 법 안 지켜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매스컴 볼 때마다 아이고, 저 사람이 교회 집사였단 말이야. 저 사람이 교회 목사였단 말이야. 저 사람이 권사였단 말이야. 저 사람이 장로였단 말이야. 아이고, 참 큰일 났네. 또 예수님 얼굴에 또 먹칠했네. 똥칠했네. 이 말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는 하지만 저와 여러분, 도대체 그 사람이 왜 잘못됐는지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묻습니다.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야, 교회와 세상은 다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미 우리는 신앙을 접어버린 거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요, 세상과 신앙이 따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겠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믿기만 하면 쏙 뽑아가지고 분리시켜서, 세상에서 분리시켜서 그리스도인들끼리만 모여 살게 하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건 뭐라고요? 구분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도 잘 지킨다라는 그 준법의 정신을 제대로 지켜나간다라는 그러한 논리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믿음 성장을 위해서 교회는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회생활이 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정작 중요한 것은요,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사회생활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알고 또 알면 할수록 내 사회적인 생활은 변해야 합니다. 근데 잘 안 변해요. 우리는 그걸 합리화시킵니다.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바뀌겠습니까? 그 살아온 세월 때문에 지옥 간다고 하면 바꾸시겠습니까? 안 바꾸시겠습니까? 당장 바꾸시겠죠. 눈에 보이는 걸로 바꾸겠습니다. 자, 당신 모든 것을 오늘 지금 이 시간부로 바꾸면 내가 이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주마 라고 누가 요구를 했습니다. 안 바꾸시겠어요? 바꾸죠. 왜요? 이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하나면 일평생 먹고 살고 떵떵거리고 살다 죽어도 다 못 쓰는 돈인데요. 자손 몇 대까지는 먹고 살아도 흥청망청 써도 일 안 하고 놀고 먹어도 될 만큼의 값어치인데요. 목숨 걸고 바꿀 겁니다. 그런데 왜 천국과 지옥이라는 결정판이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바꾸려고 안 할까요?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심각하지 않은 믿음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요, 그렇게 못하죠. 신앙생활 잘하려면 교회 잘 다녀야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바르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 사고를 오늘 우리는 바꿔보자는 얘기입니다. 왜냐? 교회가 세상에 덕을 끼쳐야지 오히려 교회가 가진 이권으로 세상에 독을 퍼뜨려서야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말씀을 잘 듣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듣는 건 누구나 듣습니다. 사단도 말씀은 들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라고요?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할지를 깨닫고 그대로 지켜나가는 겁니다. 얼마만큼 솔직하게 세상법을 지키십니까? 손해보지 않을 만큼만 지킵니다, 목사님. 그 손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의 손해입니까? 내 기준의 손해입니까? 우리의 손해라는 개념은 결국 내 기준의 손해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한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인성을 포기하기 어렵다라는 건, 내 인성에 맞추어서 신성을 딱딱딱딱 자른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뭐라고요? 내가 더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보다. 말은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맡기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셔서. 그러나 문제는요, 내 것을 포기하지 아니한 채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교통법규 지키는 거 나를 포기해야 돼요. 급합니다. 빨간불입니다. 와, 저거를 차는 안 오는데 왜 여기 신호등을 만들어서. 그럴 때 제일 큰 갈등이 오잖아요. 그러나 지켜야죠. 그게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른 삶에 대해 많은 성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 두 가지 모습 때문에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우리는 악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예, 누구나 가지고 계실 겁니다. 원래 사람은 악해. 하나님도 말씀하셨잖아. 노아에게 홍수를 일으키기 전에, 정말 그 계획하기 전에, 노아 홍수를 계획하기 전에 사람은 왜 이렇게 악한 거야? 본래 사람들은 악하다. 그래서 저쪽 중국에서 성선설, 성악설을 가지고 끌고 들어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람이 본디 악하다 가신 마음은 무엇이냐?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선택의 의지 속에서 선을 찾아서 나아가기보다는 악을 찾는데 발이 빠르다라는 겁니다. 왜냐? 선을 행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손해보는 게 많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은 그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데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이 내게 더 급선무라는 이야기입니다. 온갖 악을 행해도 나중에 가서 회개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문제 없지 않습니까, 목사님?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 용서함만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십자가에 앞에 와가지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심각하게 생각하시라겠죠? 그 회개는 내가 눈물을 흘렸다고 되는 거라고요? 아니요. 진정한 회개는요, 오장육부를 끊어내는 그 고통이 다가오거든요. 영적으로 정말로 모든 죄를 끊어내는 영적 수술을 하나님이 감행하실 때는요, 오장육부가 끊어지는 고통이 옵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리고 난 다음의 모습은 뭐라고요? 두 번 다시 그쪽에 눈길도 안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가 그쪽에 눈길을 두고 있다. 기도했는데 원래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똑같이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아니죠. 그건 회개가 아니라 자복이었을 뿐입니다. 말로 토해냈다는 얘기예요. 제가 살인범입니다. 자수하겠습니다. 형을 살았습니다. 자수했으니까 조금 정상 참작을 했습니다. 사형을 받을 거 무기징역에서 감형받아가지고 15년 받고 살고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살인죄를 안 저지르라는 법 있습니까? 없어요. 똑같은 죄 또 저지를 수 있습니다. 왜요? 자복을 했으니까. 그러나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두 번 다시 그런 죄를 안 저질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뭐 한 겁니까? 회개한 겁니다. 두 번 다시 발길을 향하지 않는다. 이게 회개입니다. 악을 향해서 발길을 옮겨가지 않는 것인데 우리는 뭘로 면죄부를 삼느냐? 우리가 왜 가톨릭을 싫어했습니까?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돈만 갖다가 헌금 이만큼만 해버리면 지옥에 있는 우리 부모님이 연옥을 거쳐서 천국으로 간다라는 그 얼토당토하는 환상적인 말, 그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도 그 면죄부를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어요. 무슨 거래요? 이 십자가의 은혜로 그 보혈로 죄사함만 해주시면 다 덮이는 거 아닙니까? 착각이에요. 왜 착각이라고요? 내가 진심으로 토해내는 것이 아니니까. 진심으로 반성한 게 아니니까요. 내가 죄를 느꼈다면, 죄의식을 가졌다면 몇 날 며칠 그것 때문에 그 고통스러움, 처절함의 부르짖음은요, 거의 짐승의 소리 부르짖음 이상을 넘어간다고 합니다. 잠시 감정에 복받쳐서 하고 흘린 눈물이요. 그걸 회개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걸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고 교회 나가는 게 중요하지만 교회 나가서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죄 용서를 받아야죠. 반복되어지고 있는 삶의 그 흐름은요,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것 때문에 또한 문제예요. 신앙생활 잘하면 부자 된다. 1970년도, 80년도 한국의 한 큰 대형교회의 모토였어요. 교회 가자, 복 받는다. 교회 가자, 잘 산다. 교회 가면 뭐든지 만사 형통한다.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 왜요? 아버지 하나님 것을 자식들이 물려받는데 그건 당연히 누려야죠. 그러나 주객이 전도가 됐어요. 부자가 된다라는 건요, 그냥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이 베풀어준 선물일 뿐이지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늘 저주받고 사는 건가요? 왜 교회는 이런 것을 이원화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 축복의 의미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개념으로 선포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받은 것은 이렇게 다 누려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누리지 못한 사람은 저주입니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당연히 부모에게서 자녀들이 누려야 될 권리를 누리시라는 의미의 그 축복이라는 단어를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는 얘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건 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크라테스의 참 황당한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말이요? 악법도 법이다.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는 악한 방법이라도 사용해도 된다. 나중에 사후 처리하면 된다. 아니요. 언제 사후 처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시간 없어요. 초대 로마의 기독교를 공인한 313년의 아우구스티누스, 옥타비아누스라고도 합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을 테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난 눈 감기 전에 회개하고 모든 죄를 씻음 받을래. 가능했을까요? 그저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딱 성수 몇 번 뿌리고 모든 죄를 사하노라, 그 선포로 인해서 사해진다면 이 땅에 죄가 안 사해질 게 어디 있어요? 저도 그런 거라면은 참 편하겠어요. 왜요? 이마에다가 십자가 한번 쭉 긋고 모든 죄를 사해노라. 그럼 진짜 사해진다면 너무 좋죠. 그러나 저쪽의 교리는 그런 거거든요. 교황의 선포는 모든 것에 대한 최고의 권위이기에 그냥 말 한마디면 다 돼버려요. 진짜 그럴까요? 내 가슴 속에서는 회개도 없었는데 말 한마디로 회개하게 된다면 신이죠. 신의 대리자라고도 표현을 하고들 있지만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못하러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서도 휘장을 찢어버렸냐는 얘기입니다. 직접 나와서 직접 고백하라고 왜 그러셨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짐승의 목숨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목숨을 직접 바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죄 용서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악법도 법이다가 법이 아닙니다. 융통성 있는 사람이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가장 가증스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은요, 정직한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 구약의 황금률이 뭐라고 합니까? 인자를 사랑하며 공의를 행하며 내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걸어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진실해야죠.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죄 용서는요, 순종하고 바르게 살 때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신앙생활 잘했다고 부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했다고 부자 됐으면 바울 부자 돼야죠. 전 세계에 복음을 퍼뜨렸고 신약성경 27권 중에 12권이나 쓴 바울, 떵떵거리고 살았어야 되는데 제일 가난했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이 땅에 오셔서 제일 가난한 허름한 옷만 입고 사신 분이에요. 얼마나 지질이 궁상맞게 태어나셨으면 마구간에 말구유에서 태어나십니까? 감염도가 제일 높은 동물들의 그 침이 묻어난 그 말구유에서요. 지구상 어느 누구도 그런 곳에서 태어나진 않잖아요. 신앙, 축복은요, 물질이 아닙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인 평안함.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도 성경 구절 잠언을 인용해 주셨지만 마음의 즐거움이요. 스스로 노력한다고 마음이 즐거워지신 적 있으십니까? 억지로 웃어도요, 이 뇌는 미련하기 때문에 그냥 씩만 웃어도 웃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몸에 좋은 영양소들을 막 뇌세포들이 공급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깔깔깔깔 웃으라는 거예요. 예전에 돌아가셨지만 김영곤 씨가 그래서 깔깔깔깔 웃으면 모든 것이 치유됩니다 하셨던 그분의 지론이 맞아요. 그냥 제가 희익하게 이렇게 웃는 이 순간 벌써 진심으로 웃지 않았어도 이 뇌는 웃었다고 생각하고 모든 좋은 엔돌핀과 영양소는 내보내기 시작해요. 근데 이 성경에 말하는 마음의 즐거움이란, 마음이 웃어야 된다는데 마음이 어떻게 웃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한다고 마음이 즐거우십니까? 아니잖아요. 진정한 즐거움은 어떨 때입니까? 박장대소라는 단어 있잖아요. 정말 속 시원하게 한번 웃어봤다. 일평생 살아오시면서 몇 번 그렇게 웃어보셨어요?
아마 10손가락 안에 들어가실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는 마음의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놓쳤어요. 무엇인가를 쫓아다니는 불안함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박장대소 할 수 있도록 마음이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날마다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에 지켜야 될 걸 너무나 법으로 생각하니까요. 율법이 내 목을 조이고 있습니다. 전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아니요. 진정한 자유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사로잡힐 때 모든 것을 뛰어넘는 능력이 됩니다. 학생들이 자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공부 수준을 뛰어넘으면요, 자유스러워요. 전교 1등 하는 애하고 이제 전교에서 중간쯤 가는 애하고 이제 공부를 가르쳐 본 적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가르쳐 봤을 때 전교 1등 하는 애는 항상 웃어요. 왜 웃느냐? 이미 그 과정의 공부를 뛰어넘어 놓으니까 시험 볼 때가 가장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간 정도 가는 그 친구는 어떻게 했느냐? 시험 기간만 되면 긴장하고 막 머리에 쥐 난다고 그러고 스트레스 받아요. 왜요? 한 점 한 점 더 올려야 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수준에서 확 뛰어넘는 자유를 못 누렸기 때문입니다. 아, 원래 머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요. 노력해야죠. 그래서 본문에서 오늘 그런 것들을 풀어내주고 있습니다. 비난을 막기 위해서 지난주 선을 행하라겠습니다. 그 비난을 막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그 첫 번째가 오늘 바로 사회 제도를 잘 따르고 정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솔직히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따라가기 힘들잖아요. 국회의원 선거 뽑아놓고 나서도 화가 오르잖아요. 그래도 성경은 따르라고 했습니다. 오늘 13, 14절의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무조건 충성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치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위에 있는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그가 악을 행하는 자를 따르지 말고 선을 행할 때 그들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악법도 법이다 하고 따르라. 아니요. 악법도 법은 법이라고 하는 말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와 진리입니다. 공의라는 건 무엇입니까? 누구나에게 공평하게 다 적용되어집니다. 가진 자들의 기득권, 못 가진 자들의 불평과 원망,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누구나에게 동등하다는 얘기예요. 가진 자에게는 가진 자의 만큼의 그만큼을 묻는 거고요. 없는 분들에게는 없는 분들에게 그만큼 적게 묻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세상법, 이것을 이용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처음에 말씀해 드렸던 그 본문 마가복음 12장 17절에 있는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명백한 선을 교회가 긋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면 엉뚱한 일 벌어지죠. 하나님을 거역하며 세상 제도를 따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준법이 바른 신앙생활의 원리라는 건 잊지 마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올바른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으려면 삶에서 이러한 자그마한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선하게 사는 모습이 있어야죠. 왜 법을 지켜야 될까요? 이웃과의 약속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 그러면 그 사람과 약속을 지켜야죠. 이 당시에 지금 베드로전서 말씀드렸잖아요. 국가 반역자라고 비방을 받고 있던 때입니다. 왜요?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들은 국가 반역자라는 비방 속에서도 여전히 그들은 그 비방을 막으려고 오히려 세상법을 더 잘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포기하면서까지 지키진 않았어요. 신앙이 우선이었던 것을 이들은 늘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상법을 무시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기독교가 공인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도로교통법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도로교통법을 어기는 것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도로교통법 하나만을 어기는 것 자체가 생명과 인권을 무시하는 행동이 아닌가. 맞잖아요. 차가 와서 휘잉하고 갑자기 쿵 쳤습니다. 생명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멈추라고 돼 있는데. 자동차 운전을 배웠을 때 제일 첫 번째 가르친 게 그겁니다. 급브레이크 밟으라고. 뭐냐? 돌발 상황. 갑자기 내가 달리고 있을지라도 아이들이나 뭐가 튀어나오면 급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탁 멈추는 돌발 상황. 그 훈련을 제일 먼저 가르치더라고요. 우리들에게 상대방에 대한 배려잖아요. 운전은 길의 모든 법규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나만을 생각한다면 빨간불이라도 급하니까 건너가야죠. 내가 급하니까 건너간다는데 저 차들은 파란불이니까 가야 되는데 나 때문에 멈춰줘야 돼요. 말이 될까요? 내 입장에서는 말이 돼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화가 나고 서로 정말 말이 안 된다고 토로하겠죠. 왜요? 법대로 하자라는 건데요. 내가 급한데 그건 내 관점이죠. 하나님의 법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죠. 내 것 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요. 예전에 그래서 한국에서 그런 프로를 했던 걸 기억을 합니다. 자동차 앞에 횡단보도 직전에 흰 선 있잖아요. 그 흰 선에서 90cm인가요? 그 안에 범퍼가 걸려 있어야 돼요. 흰 선을 넘어오면 벌금이고 그 너무 떨어져 있어도 또 차 공간 남는다고 또 그것도 하고 해서 정확하게 흰 범퍼에 흰 라인에 범퍼가 넘어가지 않는 선으로 딱 일렬 주차 1, 2, 3, 4차선에 정확하게 주차를 하면 돈을 준다고 그렇게 해서 진행했던 프로가 있어요. 하루 종일 지켜봐도 안 돼요. 근데 이 프로가 마무리 지으려다가 그래도 교통법규 지키는 사람이 있을 거야 하고 있는데 심야에 한 사람들이 차가 없는데 길에 멈춰섰어요. 방송국의 사람들이 멈춰서 가만히 지켜봅니다. 그런데 결국 불이 바뀌었는데 건너가는데 이 사람들이 건너가는 모습이 너무나 불편하게 건너가요. 저러다 사고 나겠다. 봤는데요. 장애인 부부였어요. 차도 없고 자기들 몸 불편하니까 빨리 건너가서 쉬고 싶을 텐데 그 야심한 밤에 그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질서 지킨다고 거기서 딱 빨간불이니까 멈춰서 계시다가 파란불이 초록불 바뀌니까 어떻게 됩니까? 힘든 몸을 두 분이 이끌고 건너가시는 그 광경을 촬영해서 올린 걸 봤어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감동이다 했죠. 그런데 막상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그 감동을 선사할까요? 그냥 무심코 넘어갈 것 같아요. 바르게 사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는 이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어찌 우리가 준법을 어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만 올바르면 됩니다. 아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만 올바른 거 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그 모든 것을 사랑해야 한다를 빼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내가 명령한 것을 온전히 세상 속에서 지켜내면 세상 사람들이 이로써 너희가 참 내 자녀인 것을 알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이 모습 보고 예수님 따라오는 게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모습이 실제 적용되어지는 생활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로마서 12장에도 이렇게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1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바르게 살라라고 이야기한 후에 3절부터 끝절까지 뭐라고 하냐면 바른 교회 생활에 대해서 쭉 가르치고 나서 1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사회제도에 대해서 잘 지키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도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는 단어가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믿는 사람들끼리도 약속을 지키는 게 소중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약속도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약속해놓고 쉽게 어기는 사람,
신뢰 못할 사람이잖아. 내가 사람과 사람끼리도 신뢰를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신뢰한다. 그것만큼 말도 안 되는 말이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신뢰를 깨트린 사람, 내 목숨 다해서 그 사람 끝까지 믿어주시겠습니까? 아니죠. 못 믿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보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온전히 그 모든 것을 지켜나아갈 거라는 거죠. 교회가 더욱 잘 지켜야 합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법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가끔 매스컴에 보면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법을 완전 뜯어 고쳐놓고 나가는 걸 봐요. 이권을 남용해가지고 온갖 권력을 남용해서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들이 자기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그 법을 뜯어 고쳐서 교회에 이익을 줘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법입니다. 솔직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법 아닙니다. 그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먹은 거죠. 은30으로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와 뭐가 다릅니까? 정말 세상이 그렇게 잘못됐다고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지려면 교회가 먼저 깨끗해져야 돼요. 예수님이 왜 그 성전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으면서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어떻게 장사꾼들의 구려를 만드냐고 뒤집어 엎으신 거룩한 분노가 왜 이랬을까요? 예수님은 늘 정직하셨으니까. 에이 목사님 하나님이셨으니까 정직하셨죠. 아니요, 예수님도 유혹에 부딪히는 인간이셨습니다. 40일 금식하고 나서 배 쫄쫄 굶어서 사단에게 유혹받는 인간이셨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아픔을 느꼈고 배고픔을 알았고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인간이셨단 말입니다. 왜 그 자리에 안 피하고 싶으셨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지막 그러잖아요. 이 잔이 피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의지로 말고 아버지의 의지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소서. 세상법을 지키자니 손해가 막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당장 눈에 보이는 불이한 100원보다는 정직한 50원을 선택하겠습니다. 적어도 그러한 우리의 운동이 일어난다면 세상 사람들은 웃겠지요. 미련해. 참 미련하게 산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그렇게 미련하게 사십시오. 왜요? 그런 분들이 천국의 백성이니까요. 아버지 품에 안길 자이니까요. 절대 융통성, 나중에 회개하면 되라는 그 사고방식으로는 아버지 품에 안기기 어렵습니다. 오늘 정직하지 못한데 나중에 정직하고 회개할 수 있겠냐고요? 아니요. 기도를 쉬다 보면 다시 기도의 불을 지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군불 뗀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 우리 잘 알잖아요. 불이 붙어있을 때는 계속 장작 놓으면 계속 타거든요. 그런데 불을 완전히 꺼버린 상태에서 다시 지피려고 하면 그렇게 고생스러워요. 이익을 위해서도 우리의 권리를 희생해야 될 때가 다가온다면 희생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그렇다고 무조건 손해만 보란 얘기입니까? 아니요. 불의한 방법에는 항의하십시오. 그러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얻어내지 말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지키지 못하는데 어찌게 우리가 세상의 것을 지키겠느냐? 우리는 항변하지만 반대로 해석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것도 지키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면 자유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자유는요, 방종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세상의 방종을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이 욕심과 염려로 악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런 악을 거부하고 바르게 살며 진정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유,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참된 자유거든요. 저와 여러분, 외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진심입니다.
삶은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향기가 드러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향기를 풍기고 계십니까? 아름다운 향기를 풍겨내셔야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세상법은 기본적으로 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맞아요. 약한 자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한 자들을 위해서 뛰어가서 구제하고? 아니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지켜내면요, 나머지는 채워집니다. 교회 사명이 5가지입니다. 예배와 교육과 선교와 구제와 친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가 완성되어지면요, 자동적으로 예배 완성을 위해 교육은 따라가게 돼 있고요, 구제도 따라가게 돼 있고요, 서로 나누는 친교도 따라가게 돼 있고요, 모든 것은 다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온전한 믿음이 없다면 나머지 4개의 틀은요, 무너지는 거예요. 바른 생활 첫 번째, 오늘 첫 시간입니다. 준법이 신앙의 척도였다라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지켜내십시오. 세상의 것을 무시한 채로 하나님을 지켜낸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렵습니다.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지켜내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지켜야 될 목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역사의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